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해방이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림되었으면 보여주세요. 출애굽한 여정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빨간 선이 다 보면 안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 제일 위에 네모로 되어 있는, 조금 내리세요. 오른쪽 끝에가 애굽에서에 살았던 고센 땅에, 저기서부터 이제 430년 동안 저기서 노예 생활을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여기 지금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인데 어디에 있었냐면 저기 지금 이렇게 보이죠? 저기예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까 처음에 지도만 보면 세계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 부분에 아프리카 저 부분, 저기가 이집트 지금의 옛날에 애굽. 저기서 이제 앞으로 돌리세요. 요즘 저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쉽죠? 저기 아까 거기가 고센 땅이었어요. 저기서 이제 광야길을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쭉 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저기 빨간 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아말렉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있는 지역. 근데 그 민족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아말렉 지역에 이렇게 나와서 좀 동그랗게 해보세요. 제일 밑부분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 밑부분 위에 조금 많이 반대죠. 그렇죠. 저기가 이제 아말렉 지역이에요. 저기가. 저 지역을 이렇게 지금 빨간 선을 따라 쭉 강야를 행군하는데 저 지역에 가니까 아말렉 민족들이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 민족은 주변의 부족들과 전쟁을 치루었던 전쟁의 경험이 많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전쟁의 훈련을 받았던 정예화된 군대를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군사훈련이나 창이나 칼 등 무기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성경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 너무 있어요. 지금 순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벽돌이나 만들고 건물이나 짓고 진이나 이동하고 이런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던 사람,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고 전쟁의 훈련을, 군사훈련을, 탁월한 무기를 가진 아말렉이 이기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뻔하죠. 세상적인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전쟁의 경험이 있고 군사훈련을 받고 잘 만들어진 무기를 가진 아말렉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전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착합니다.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주 청순하고 정직하고 세상에 대해서 좀 어리숙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진하고 깨끗하고 청순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처세술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납습니다. 난폭합니다. 독합니다. 매정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충돌이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성도와 세상의 사람의 충돌이 다 일어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아주 사납고 난폭하고 독하고 매정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상대하지 않고 세상의 처세술, 세상에서 단련되어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난폭함과 그 거침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방법으로 훈련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난폭함과 거침과 냉정함과 악독함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가 때때로 승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고 강렬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말렉이 지역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지역을 좀 둘러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 거에 다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학자들의 추정으로 200만 명이 여러분 광야길을 행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군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뭐 수백 명만 행군을 해도 그 거리가 수백 미터가 되잖아요. 200만 명이니까 그 행군이 엄청난 거예요. 행군을 하다 보면은 뒤에 후미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들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군대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정면으로 도전해오지 않고 이스라엘 학자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공격을 하는데 후미에서 공격합니다. 후미에서 처진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쫙 공격하면 쫙 빠지고 쫙 공격하면 빠지고 이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을 끌어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격을 세상에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 보면은 정면 승부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약점, 허점, 빈틈, 후미에 처져 있는 그런 약점들, 허점들, 빈틈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런 헐수, 그런 어떤 허물, 실수, 험, 티를 물고 그냥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사단과 세상은 공격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과 세상이 성도를 향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이렇게 빈틈, 허점, 실수, 약한 점 이런 것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면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대요. 도표 좀 보여주세요. 에스가 누구입니까? 에스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낳았어요. 그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말렉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저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제일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아말렉 민족이 있어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게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 민족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엘리바스가 있죠. 엘리바스 위에 에스가 있죠. 에스 위에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12명의 아들, 누구의 12명의 아들이냐? 야곱이 올라가요. 그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삭이. 그 이삭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다시 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이삭이 내려오고 거기서 야곱과 에스가 갈라져. 결국 이 뿌리를 추정해 올라가니까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고 안아주고 배려하고 세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뿌리에서 나온 아말렉이 오히려 딱 버티고 서서 치사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가장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가장 많이 감싸줘야 할 그 아말렉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가장 믿을만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치사한 일을 당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쓰라린 아픔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참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해온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욕하고 어떻게 비난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거칠고 난폭하게 여러분을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해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약점, 빈틈, 실수, 허물, 티, 흠 이런 것을 붙들고 물고 막 흔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그 순간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고 세상에서도 흔들리고 교회 생활도 막 흔들리고. 그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이 그러한 방식으로 공격해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 세상하고 똑같이 변해요. 핥히면 같이 핥히고 물어뜯으면 같이 막 물어뜯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떨 때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악랄해진다고요. 세상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우리는 십자가의 굵은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간통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원 다른 높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모합니다. 계란의 파이치기식입니다. 한국하고 편안하게 삽시다. 우리는 지난 430년 동안 전쟁 한번 해본 경험이 없고 무기를 다뤄본 경험도 없습니다. 적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잘 정비된 훈련을 받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세우고 힘을 모아도 이길 수 없는 판인데 당신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안 되다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9절 말씀에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손에 들어보지 않았지만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략이 없잖아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풍랑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과 삶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왜 자꾸 실패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객관적이고 간결하고 선명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똥 철학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는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씀을 따라 바로 실천하고 바로 적용하고 바로 실행하는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실패와 인생살이의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말하면 미국이에요.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질병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 엘리야 누구예요? 엘리사.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씻은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순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속의 축복, 기적, 능력이 나타난 상황들을 보세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축복을 받은 인물들, 탁월한 사역을 했던 인물들을 보세요. 그 인물들을 추적해가면 어디에 뿌리가 박혀있느냐? 말씀에 뿌리가 박혀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고집하고 살잖아요. 말씀 붙들면서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좀 미련하다, 이 어리석다, 왜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겠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좀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나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그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은 여기에 인생의 살 길이 있습니다. 좀 적용해보다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가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느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계란을 바위에 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11절과 13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하고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옆에서 손 붙들고 손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 기도.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승리의 비결이냐? 기도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숙제, 가족의 숙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절대 비법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매일 듣는 건데 그러면서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라.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손을 내리지 마세요. 여기에 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협력해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전투기가 기관총을 쏘면 적기가 맞을 수 있는 간격이 2.4m밖에 안 된대요. 얼마 안 되죠? 근데 두 대가 딱 편대를 이루어서 기관총을 쫙 쏘면은 이게 2배, 4.8m가 아니라 100배로 늘어난대요. 240m 안에 들어오는 적기가 총탄에 맞아서 떨어집니다. 요 비밀을 1차 대전 때 독일군 병사가 한 사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 공중전에서 많이 패배했어요. 독일군 병사가 어디에서 이 비법을 알아냈느냐? 전도서에 보니까 그 비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비법, 두 사람은 늘 감당하세요. 그것을 딱 착안해서 적용하면 그렇게 승리하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 비법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전에서 미국은 두 대를 한 편대로 따져서 일본의 비행기와 싸우고 있어요. 당시 일본이 비행기가 훨씬 성능이 좋았어요. 훨씬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공중전에서 미국이 더 많은 승리를 했다. 이 협력의 비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 옆에서는 아론과 홀이 그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협력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모세,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는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팔 잡아줘야 된다. 누구는 산에서 딱 기도하고 보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 되냐, 피밀이냐 나가서 싸워야 되냐, 누구는 좋은 일만 앉아서 하고, 누구는 거친 일만 해야 되냐, 누구는 맨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광만 받아야 되고, 누구는 맨날 뒤에 앉아가서 치닥거리만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아.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면서 하나가 되어 협력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달랐지만 서로가 협력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뭐예요? 첫째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첫째가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잉태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썩어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생명.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뜨거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교회의 부흥, 새 생명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런 교회의 부흥은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다. 성도들이 열심히 만들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협력할 때에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협력을 짜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탁월한 사역자였잖아요. 바울도 훌륭했지만 바울이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서 함께 협력하는 희생적인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탁월한 사역의 첫 번째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지만, 바울이 탁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협력자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오네시모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희생적인 협력을 통해서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사람들 때문에 막 상처받아요.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사람들 때문에 힘을 막 얻어요.
사람들 때문에 막 용기가 나요. 사람들 때문에 막 삶맛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공동체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삶맛이 나고 용기가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해 주면 돼요. 이해해 주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함께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대성교회 성도들이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너희 당하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협력해줘야 돼요. 남편의 신앙이 내려가며,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이 신앙의 팔이 자꾸 내려가며 아내가 아랑고불처럼 그 팔을 붙들어서 올려줍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이 신앙의 팔, 기도의 팔, 찬양의 팔, 봉사의 팔, 헌신의 팔, 이것이 자꾸 내려가면 잘했다 잘했다 좀 더 쉬라. 피곤했지?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야, 남편이 옆에서 땡겨 올려줘요. 안 돼요. 계속 팔을 들고 있어요.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꾸 처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팔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팔을 자꾸 붙들어줘요. 야, 너 지금은 공부해야 돼. 신앙 조금 기억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은 조금 여유 있어. 대학 가면,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때 되면요. 내가 부모가 통제 못. 그때 되면 눈물을 지금 팔이 내려가면 가족들 붙이고 올려줘요. 억지로 막 팔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손을 들게 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도 이런 협력이 있을 때에 행복이 싹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협력하여서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잘 알잖아요.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참 뭔가요? 세상이 얼마나 끔한지 여러분 저보다 더 실감하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평상시에 참 세상 사람들 잘 대해줬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딱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이익과 이권이 딱 하니까 1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고 그렇지. 이게 세상이지. 잘해주고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 이권과 이득이 딱 얘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 꺾어주고 산을 치고 거칠어주고 냉면 꺾어주고 물 부른다. 이게 세상. 여러분이 저보다 더 피부로 실감하죠. 저는 참 행복해요. 여러분처럼 순한 양만 만나요. 착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뭐라 해도 바보라 해도 그래 나 바보다 나 병신이다 그러면서 첫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입에 내게 항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끼리 잘 협력해. 그리고 세상에서 함께한 동료들과 잘 협력해.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기도, 협력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즉 말씀과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